오늘날 사회에서는 통용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배달이 자기 밭도 아닌 지나가다가 일밭에서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은 여기서 논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남의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취해다가 먹었으면 저건 뭐 일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남의 걸 취했으니까 이거 큰 문제 아니냐.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도둑질했다, 훔쳤다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윤리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비꼬며 또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유대사회에 대한 그들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장면이 사실은 어색하게 들려야 돼요. 어색하게 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으로 들립니까? 지금 사실은 이들이 어땠다고 배가 고팠어요. 굶주린 사람 앞에서 지금은 안식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태도, 그 바리새인들, 도대체 그 마음 심보는 누구의 것인지, 놀부의 것입니까? 아니면 옹고집의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것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 흐르는 정신은 동일하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또한 거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곧바로 말씀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이렇게 꺼내십니다. 다윗이 쫓기다가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4장에 보면은요 이러한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율법적으로 지금 분명 잘못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그 다윗을 탓하시거나 너 죄를 지었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성경을 알고 있는 어떠한 유대인들도 다윗이 죄 지었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규칙을 어긴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굶주린 사람, 배고픈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서 이 장면을 보았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꺼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제사하며 성막 안에서 분주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에 그렇게 분주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일한다라고 그들을 뭐하지 않아요? 탓하거나 흉보거나 또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규칙을 먼저 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규칙에 그 율법에
종속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나중에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또한 살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허락하신 것이 규칙과 같은 율법인 셈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규칙, 율법, 이걸 더 중요하게. 그러니까 순서를 거꾸로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율법과 규칙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묶어버리고 사람의 흠을 잡아내고 그렇게 사람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큰 짐으로써 규칙을 그렇게 시행하고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니면 예배 전이라도 누가 여기 올라오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에 가든지 이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예배 시간이네. 예배 끝나고 제가 그러면 좀 쫓겨나겠죠? 여러분, 예배 시간입니다. 다들 여기 계세요. 좀 참으세요. 참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조금 기다리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유순환 집사님 집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사님 가만히 계세요. 어떠한 일은 불이 날 수도 있고 불나면 안 되는데, 아니 저는 계속 빵빵하고 누가 찾아요. 가만히 계세요. 예배 시간인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가치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적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한 번 우리가 그렇게 잘못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이 말은 제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받기 싫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은 아닙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없다면 그러한 자가 드리는 예배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평생을 제사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일에 2번 금식하며
박하와 근처의 모든 것까지 따지면서 11조를 드리며 철저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신 그 긍휼의 마음, 그 자비의 마음이 그들은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옥죄며 가두려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은 절대, 이건 절대 제가 평생 한 번도 이 주일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주일에는요, 아이들 학원도 안 보냅니다. 한번 볼까요? 학원 안 보냅시다. 여행도 안 갑니다. 한번 보시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와, 참 대단하다, 훌륭하시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겉으로 보면 참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왜 목사님한테 그 말을 하냐면은 그 다음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제 아이가 자기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빠 신앙이 무서워요. 아빠의 신앙이 저는 싫어요. 저는 무서워요. 자기 딴에는 신앙을 지킨다고 해왔지만 그러한 삶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 심지어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사랑,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을 그 자녀는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엄하고 그 엄함 속에서 본인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주의를 지킨다고 했는데 그 삶 속에서 자녀는 그 마음이 더욱더 멍들고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선물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애굽 땅에 있을 때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였을 때, 그리고 요셉이 총리였던 것을 기억했던 왕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뀌어요. 바뀌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 긴 세월 동안 안식하지 못했어요. 안식일이 없었어요. 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우리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여러분 그거 잘 알죠? 그렇게 그냥 순탄하게 있다가 안식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안식의 그 의미는 사실은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의 그 개념보다 뭐예요? 종되었던 너희를 구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기념하며 그 은혜 가운데 누리라고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여러분 주의를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이 날을 그냥 일요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승리의 날, 내가 이 날에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날로 삼으며 지키는 것이 주일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감사의 날이에요. 은혜의 날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진 우리의 모습, 바로 그것이 구약의 안식일이었고 오늘날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 안식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여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이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드냐? 일찍 와서 안내 써야 돼요. 아이들 또 주방 끝나고 또 교육,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가고 바쁘게 하루를 하다 보니까 이 주일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고 나는 열심히 뭔가 한 것 같은데 뭘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과 감사의 예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일을 지켰는데 주님을 만난 기억이 없으며, 여러분 이곳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 말씀에 내 마음에 만져주심과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이 없었다면 여러분 뭐 때문에 이곳에 우리는 온 것일까요? 안식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그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또한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또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첫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지적하고 있어요?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안식일을 모를 테니까 이거 뭐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을 먹는 것. 그런데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 정도는 허락하라고 돼 있어요. 배고픈 자가, 굶주린 자가, 여행하는 자가 그렇게 낫을 들고 가서 막 베어가는 건 안 돼요. 가다가 조금 따서 해가지고 먹는 것은 어때요? 허락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잖아요. 아니까 왜 남의 걸 취하느냐? 이런 걸로 공격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은 안식일 논쟁으로 예수님께 지금 이것을 끌고 왔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한테 그들 삶의 정체성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굶주린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안식일에 이삭을 따서 까벌려서 하면 이게 뭐가 되냐요? 일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타작하고 추수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거는 어떻게 안식일에 타작과 추수를 하느냐? 안 된다 하면서 자신들의 지켜온 그 믿음과 신앙이라는 자기들의 그러한 체계를 흔드는 행위로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장 8절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나름으로 안식일을 해석하고 그렇게 지키려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해석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선언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은 장면이 뭐가 나옵니까? 이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칩니다.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그런데 먼저 사람들이 물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주일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사람들은 잠잠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단지 알지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 중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우리 나름의 기준 가지고 사실은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외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 말만 가지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의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또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온전케 하시며 안식일에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신앙의 나의 믿음의 어떠한 기준을 놓고 행할 때 그것이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내가 가진 기준에 맞게 살려고만 하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내 친구와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처럼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주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의 손을 마르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펴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이 주일의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배 드릴 때 주일에 주 앞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한편 손 마른 자의 그 손을 펴게 하는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온전히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회복과 안식과 쉼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지도록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동의하신 내가 안식의 주인신 예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